이번 한 주는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해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횟수로는 79번째 되는 그러한 광복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만큼 광복의 이 기간이 이제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광복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역사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친일과 반일 두 사이에서 국민이 갈라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러한 분야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광복의 문제, 이 문제가 현재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광복이 여전히 미완성이다. 주변 정세를 살펴보십시오. 일본 간의 관계나 남북 간의 관계나 주변 국가들과의 그러한 관계는 여전히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복의 목표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고 광복을 누리고 있는가?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이 갖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광복, 빛의 세계로 돌아온다. 빛의 세계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광복을 경험하였고 광복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복으로 인하여서 이 로마 그 사회에 이 광복의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고 거룩한 불길을 지피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이 광복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복의 처음 스텝은 의의 발견이에요. 의의 발견. 바울은 청년 때에 율법에 심취해 있습니다. 율법의 그 지식과 율법의 열성으로 그는 율법을 그렇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의에 이르도록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의의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가 고생했니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는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라.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심취해서 그 지식과 그 열성으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는 헛발질 정도가 아니라 가시채가 달린 그 채찍에 너의 발을 차는 것과 같다. 얼마나 이 괴로운 인생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광복을 경험합니다. 광복을 찾았어요.
그에게 임한 이 광복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지식을 습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임하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돼서야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발견,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의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바울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광복의 처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의의 발견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의에 이르는 길이구나. 의의 발견, 이것이 광복의 처음 걸음입니다. 광복의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광복의 두 번째 걸음 부활이에요. 부활은 최대의 복음이죠. 부활은 미완성의 광복을 완성된 광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괴수와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주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핍박한 그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존재의 의미, 이유를 알게 됐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잠이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본문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값으로 주어진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개미학자 가운데 최재천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참 이분은 개미 연구가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이 이 개미를 연구하면서 참, 당신은 무슨 박사입니까? 예, 저는 개미 박사입니다. 참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개미를 연구하는 것이. 그런데 개미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인류의 이 지배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인간은 이 인류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인류의 지배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조건이든 개미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다 살아남아요. 그리고 좀처럼 죽지도 않습니다. 번식력도 강합니다. 이 개미의 세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노니 개미 종류만 발견된 것도 약 5,000개 종류의 그런 개미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 그 종까지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15,000개 종류의 그 개미 종류가 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집에 초를 이렇게 붙여서 그걸 태우면 개미가 어떤 행동을 할까 살펴봤더니 자신의 집을 태우고 또 여러 동료들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죽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초에 불을 끄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개미가 그 불길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개미들이 막 군집해서 바로 이 불을 끄는데, 그때 불을 끌 때 이 키촌스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키촌스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불연소 물질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몸을 태울 때 이 불연소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개미가 곤충계를 장악한 것이다. 희생을 통해서 곤충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당할 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죄와 분노와 욕심과 이기심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집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까? 내 안에 참다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 윤리와 도덕의 자유를 주는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있죠? 도덕적 가치를 위한 도전이 없어요. 출세가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 많은 것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가? 진정한 해방, 진정한 광복이 임하는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광복,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이 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그 광복의 기쁨,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듭난 삶,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 여기 안에 진정한 광복이 있다는 것이죠. 광복을 위한 첫 번째 발견은 의의 발견이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삶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본문 이 말씀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서신을 보면 그에게 한없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광복을 즐기고 광복을 누리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기쁨에 충만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는 인생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영생의 열매예요. 누에는요, 뽕잎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것을 내놓습니까? 비단을 내놓아요. 소는요, 풀을 뜯어먹고 무엇을 내놓습니까? 우유를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은요, 진정한 광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광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광복을 향하여 달려간다. 공은요, 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골대예요. 골대를 향하여 그 공은 쉼없이 움직이면서 골대를 향하여 갑니다. 공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 목표가 아니죠. 목표는 어디예요? 표대예요. 우리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표대가 우리의 목표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공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한 그 시선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미완성된 광복을 찾아서 그 광복을 위해 씨름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광복을 위한 첫 번째 이 스텝은 의의 발견이다. 그 의는 나로부터 주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발견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아닙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삶, 부활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 광복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광복이 내게 있는가? 나는 광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 주간 깊은 은혜와 묵상 가운데 이 광복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